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십시다. 주님을 더 닮아갑시다. 주님을 힘써 전합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이면 작년이죠. 작년 2018년 보내고 2019년 맞이하는 날 아침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 묵상 내용을 늘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데, 이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밥을 하기 싫은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회사 일을 하기 싫은 건 아닌데 할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그럴까 돌아보니 2018년을 정리하고 2019년을 맞이하면서 그 많은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럴까? 무슨 상처 때문에 이럴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래, 누가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사실은 가까스로 올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오전 내내 가만히 좀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내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했죠. 여러분들도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 혹시 힘이 빠지진 않으셨을까?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았는데 마음껏 놀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을 텐데 뭐 하기 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기름이 다 떨어진 자동차처럼 멍하니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길가에 세워진 차 본네트에서 연기가 폴폴 나는 것처럼 짜증과 원망이 폴폴 새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추스려서 고칠 거 고치고 기름도 넣고 해서 다시 추스려서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때는 짜증내거나 화낼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든 누구한테 화내거나 짜증낼 일이 아니라 뭔가를 기다려야 할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의 이름을 잘 몰라서 이럴 때도 저럴 때도 화내거나 짜증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어울리는 감정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가 어떤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하고 놀다가 바벨론에게 휩쓸려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렇게 휩쓸려 다닌 적 있죠. 그래서 못된 짓도 하고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많이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부모님을 잊고 멋지게 보이고 힘있는 친구인 바벨론하고 휩쓸려서 놀다가 바벨론 꼬붕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꼬붕이란 말은 아세요? 네, 부하. 그렇지. 꼬붕이 원래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일본어요. 진짜로? 네. 아버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스매끼리는 손톱깎이 꼬부과 진우가 아주 똑똑해요. 진우가 아주 똑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늘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 이렇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죠? 야, 정신 차려. 지금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대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민이 바로 앉아서 잘 들어요. 윤민이는 정신이 없지 뭐. 좀 더 지나가. 그래도 많이 컸어요. 요만했었는데 이만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예.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왔는데 숲속센터 교회가 노래방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큰 10명 룸, 20명 룸, 여기는 메인 룸, 이쪽에는 자판기 있고 막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막 사이키 조명 막 돌아가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세가 어떻게 됐냐면 사막에 버려진 영적인 고아처럼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게 기원전 586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그렇게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을 기원전 591년경에 부르셔서 571년까지 한 20여 년, 죄송합니다. 597년부터 571년까지 20년 동안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이 병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뭐를 알게 도와주셨냐면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징계를 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괴로워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에스겔서 39장 28절 하반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9장. 거기 좀 볼만해요. 에스겔서 39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9장 22절, 21절, 2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에게 나타낼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회개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것을 가장 먼저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똑똑하고 열심히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험한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29절에 예, 내가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세요. 성탄절날 또 그 전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쏟아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2019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47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척이 몇 미터냐면 450m. 그러니까 물이 숲속 센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노래방이 다 잠기겠는데? 거기는 좀 막고 하여튼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우리 교회로부터 앞쪽은 막혔으니까 옆쪽으로 중곡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450m를 갔더니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게 차올라가지고 어디까지 났다고요? 어디까지 차올랐다고? 발목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 사자가 에스겔을 450m, 즉 천척을 더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무릎까지 찬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다시 450m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허리까지 찬 거예요. 그리고 다시 450m를 가니까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없이 차오른 거예요.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생명수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서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사해 알죠? 염분의 농도가 보통 바다의 7배 되는 그 사해가 생수, 여러분 정수기로 마시는 물처럼 완전히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물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서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초토화됐었는데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기가 힘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9절에 계속 보세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가 되살아나고 10절에 어부가 다시 설 거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시 사니까 어부가 설 거라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가 힘이 많아질 것이고
12절에 보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것이고 그게 약으로 되어서 아픈 사람을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라나서 너희를 통하여 성령이 감당할 수 없게 흘러넘쳐서 너희 주변 사람들과 상황이 살아나고 회복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2019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말밥그릇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자라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와 자연 만물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분이 이게 자석인 줄 알고 이걸 꺾으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너희 영혼 속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는 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내미는 손길,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성령의 강처럼 온 세상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한숨 돌렸어요. 당신 도움의 손길 덕분에 내가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학교에 청소년들, 학교에 친구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도모하는 일들을 통하여 사회가 살아나고 사막이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요.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늘 후회가 있잖아요. 늘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를 넘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 요한복음 7장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윤민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재민이 배에서 생수의 강. 이제 원래 날씬한 배인데 소리 나라고 지금 씌워온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네?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무 날씬한 분은 주의하세요. 생수의 강이 막 확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서 엎드렸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게 무슨 말일까? 엎드렸어요. 주님, 저는 앞을 못 봐요. 평생 못 봤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면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아멘. 여러분 아픈 곳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쉬운 곳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소원 성취하니까 약간 스님 같네. 극락왕생목이 소원 성취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날 이렇게 눈뜨게 해줬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다고. 그때 마을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어요.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면 좋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시다 보니까 변수도 생기고 그래서 늦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해하고 또 지지합니다. 밥만 드시러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밥만 드시러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둡시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주일 예배에 10분 먼저 오기. 안 지켜질 걸 제가 알아요. 근데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머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머 10분이나 일찍 와서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시간 아까워. 토요일 10분이나 일찍 오다니 10분 동안 뭐 게임을 10판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래 요즘에 정신줄 놓고서 나도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예배에 10분 일찍 와서 예배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축복하고 잘 왔다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토요일 날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토요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금 봉투를 한 10,000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5년, 3년인가 5년째 쓰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서 도배를 하셔도 돼요. 근데 가져가셨다가 뭘 하시냐면 토요일 날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거예요. 10시 전에는 자요. 10시 전. 10시 반 할까? 10시 반? 10시? 좀 일찍 자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 일찍 오기. 아멘. 두 번째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아버지 어머니가 인도하고 또 혼자 믿으면 혼자라도 매일 이 가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족을.
주일 예배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면 가정 예배는 가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10분.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나온 찬송가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날 묵상 말씀 한번 읽고, 묵상 내용 목회자들이 보내주잖아요. 그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요일마다 중보 기도가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그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거예요. 가정 예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처음에 사도행전, 사도신경,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성경, 중보기도, 주기도문.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해봅시다. 사도신경, 찬송, 성경, 중보기도, 주기도문. 이거 빨리 하면 5분에도 할 수 있어요. 5분에도. 근데 이제 10분 정도. 그래서 우리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개인 묵상이에요. 개인. 아침에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보내준 묵상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거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인생을 드리는 거라면 가정 예배는 가족을 드리는 것이고, 개인 묵상, 개인 예배는 나를, 그리고 그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드리면서 올해를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 315장 1절 부르시고 이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